불자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좀 출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제 결혼을 안 한 이들만 출가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혼을 하면 출가가 돼요.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거든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허락을 구한다는 건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가가 가능해요. 부부였지만 부부가 함께 출가하거나 또 한쪽의 배우자가 출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신랑이 이제 출가한다 하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줘요? 아우, 사랑하시는구나. 아우, 깊이 사랑해서 안 보내주신 걸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시고 이제 가섭 삼형제와 함께 빈비사라 왕을 만나죠. 마가다국에. 이제 그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빈비사라 왕이 많은 신하들을 데려가요. 많은 신하들을 데려가서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아주 특별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부처님이 나셨다. 하나의 소문은 그렇고 또 하나는 가섭 삼형제가 이제 제일 큰 형이 있어요. 그 가섭의 뭐 제자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와. 그런데 마침 그 부처님과 가섭 삼형제가 함께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섭 삼형제들은 다 나라의 원로급이었거든요. 연세가 많으셨어 다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가섭이 일어나더니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나의 스승이다라고. 그때 당시 부처님의 나이는 35세였던 거죠. 그 현장을 보고 빈비사라 왕과 함께 왔던 그 수많은 신하들 또는 귀족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나라의 원로급 되는 어르신이 35살 먹은 젊은이한테 절을 하며 저의 스승입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빈비사라 왕의 그 가까운 곳에 자리했던 위사카 장자라고 있습니다. 위사카 들어봤죠? 네. 자, 이 위사카가 그분도 거기를 본 거예요. 빈비사라 왕과 똑같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나라의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귀의를 하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매일 부처님 곁에 가서 법문을 듣습니다. 매일 들어요. 매일 듣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집착과 욕망이 하나씩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제 위사카 장자가. 근데 그 부인이었던 이가 있었는데 그 이가 이름이 담마데이나예요. 담마데이나가 이제 오직 신랑만 알고 신랑과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였는데 그 신랑인 위사카 장자가 점점 멀리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일부러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그런 건 아닌데 굳이 이제 어떤 뭐 예쁘구나 이런 칭찬도 이제 덜 하게 되고 그냥 이제 일상으로 간 거예요. 대면 하니.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있나? 이제 또 추적을 했어요. 담마데이다. 그랬더니 여자는 또 없어. 봤더니 부처님 절에만 갔다 오면 유독 더 이제 사람이 이제 담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사카 장자에게 당신이 나 말고 딴 여자가 혹시 있는 거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난 없다. 나는 여자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느냐 이러니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이후로 욕망과 집착이 하나 둘씩 끊어져 와서 이제는 어떤 애욕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당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담마데이나의 그 자세가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럼 보통 이제 뭐
절에 가지 말락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의 여성이었다면 담마네이다 똑같이 궁금한 거예요. 존경하는 신랑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 가르침은 뭘까? 하고 이제 대신 그 부처님 법문 듣고 오면 자기한테도 일러달라 그럽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신랑하고 좀 자세가 달랐어. 신랑은 그냥 제가자 거사로서 열심히 다녔는데 담마데이나는 갑자기 신랑한테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이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내가 너무 이렇게 멀리해서 그렇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난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그 위사카 장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아, 그래. 아무튼 좋거나 싫거나는 아닌데 그 부인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해 줄 만큼의 자세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신랑이었던 위사카 장자의 경지가 뭐 처음에 수다원, 사나함, 아나함 이런 경계가 있어요. 아나함 경계가 뭐냐면 한 번 천상에 갔다가 되돌아오면 그것으로서 윤회가 끝나는 아라한 바로 직전 단계예요. 여기까지 갔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이제 보내주죠. 근데 부인을 보내주는데 그 너무 이제 부인이 근데 이게 이분이 또 귀족이잖아요. 귀족이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잘 대접해서 보내주고 싶었어. 잘 대접해서. 당시에 그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먼저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철을 따라서 근데 빈비사라 왕이 황금마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갑니다. 저희 부인도 출가할 건데 마차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흔쾌히 빌려줍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출가한 두 번째 부인이에요. 물론 이제 부처님께 오면은 바로 황금의 마차에서 내려야 되고 전 황금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위사카 장자의 본인의 신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서 보냅니다. 이제 담마데이나가 부처님 앞에서 이제 법문을 들어요. 법문을 듣고 정말 열심히 수행정진합니다.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이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의 누구죠? 그 신랑이었던 위사카 장자보다 좀 더 높은 경지에 아라한까지 올라가요. 비구니 스님인데 아라한까지 올라가서 대단한 거죠.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집에 온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위사카 장자네 집에 왔어. 근데 그 깨달음 얻었다는 내용은 못 들었거든요. 근데 부인이 집에 온 거야. 스님의 옷을 입고.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겠어요? 아, 속퇴하는 건가? 집에 다시 돌아오다니. 그래가지고 아니 왜 오셨어? 하니까 본인이 이제 경지에 오른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위사카 장자가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을 너무 잘합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팔정도 이런 계율에 대해서 이런 걸 명료하게 하니까 알죠. 자기도 위사카 장자도 많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가서 제 담마데이나 비구니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정말 훌륭한 법문이구나. 내가 그 너의 질문을 받아서 답을 했어도 담마데이나 비구니가 답을 한 것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담마데이나 비구니가 설법을 그렇게 잘했어요. 설법을 잘해가지고 포교를 제일 잘했던 비구니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날 출가를 한 거죠. 어느 날 출가해서
자,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떻게 집에 신랑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닌 걸로. 아이고, 여전히 정말 크게 훌륭하게 신랑을 잘 사랑하십니다. 이제 또 한 가정이 있어요. 또 한 가정. 이제 어떤 이제 집이죠. 어떤 집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요. 근데 사실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너무 공을 많이 들였어. 너무 이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정말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공을 들여가지고 겨우 이제 아들을 얻었죠. 아들 이름이 이제 피팔라야나 카사파, 가섭이에요. 이름이 가섭. 근데 가섭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이 집도 귀한 집이었기 때문에 예언을 또 받았어요. 이 앞으로 뭐가 될 건지.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우리로 치면 돌잡이라고 해야 되나? 돌잡이 하잖아요. 얘가 책, 연필 잡으면 어우 학자가 되려나, 돈 잡으면 장사꾼이 되려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미래를 점쳐본 의식인데, 아니 미래에 출가를 한대요. 아니 어렵게 얻은 자식이고 그 뒤엔 자식도 없는데 큰일 나는 거지. 당시에는 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후대 자손이 없잖아요. 후대 자손이 없으면 나라의 재산이 편입이 돼버려요.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집은 부자잖아요. 근데 아들이 출가해버리면 졸제 나라의 재산을 뺏기는 거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절대 출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도 강요를 하니까 제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자기가 몰래 준비시켜 놓은 게 있었어. 이 세상에 없을 법한 미인상을 조각을 했어요. 조각가한테 시켜가지고. 너무 이뻐. 조각상이 너무 이뻐서 이 세상에 없어. 딱 이제 그 조각상을 딱 보여주면서 부모님,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결혼 안 하겠. 근데 이 부모님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뭐라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상을 이제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 상과 똑같은 여인을 찾아오면은 내가 엄청난 재산을 주리라 이런 거예요. 이제 한 바라문이 그걸 보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찾아오겠다고 그 상을 안고 가요. 이 나라 저 나라 또 돕니다. 이제 마차에 싣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어떤 데 주로 가냐면 이제 잔치가 열리거나 또 축제가 열리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그런 데 가요. 그런데 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과 똑같은 여인이 있으면 제가 돈을 주겠습니다. 이제 얘도 돈으로 꼬시는 거지. 너도 나도 이쁜 사람 이제 동네마다 다 데려오는 거지. 똑같나 안 똑같나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다니고 있는데 한 나라에서 그걸 구경 나온 작은 소녀를 봤는데 세상에 이 여인상보다 더 이뻐? 더 이뻐?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이라면 신부감으로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인적사항을 이제 결혼시키려면 또 다 알아야죠. 부모님은 누군지, 이름은 뭔지. 이름은 바따라고 그래요. 바따. 이름이 바따라는 그 소녀의 이름을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부모님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혼담을 이제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양쪽 부모님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 때 됐고 서로 집안이 좋으니 얼른 결혼시키자. 그런데 그 바따도 똑같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억지로 부모님이 보내네. 그래서 너무 출가하기 싫었기 때문에 신랑감 될 총각한테 편지를 써요.
저는 일체 출가할 생각이라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어떻게든 힘을 써서 이 결혼을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 편지를 또 썼던 사람이 또 있어요. 가섭도 썼어. 내가 참으로 그 결혼하기 너무 싫으니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겠소라고 해서 이 결혼을 우리가 끝을 냅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걸 이제 신부름꾼이 들고 갔는데 이 신부름꾼이 혼담을 이루기 위한 이제 서신이나 뭐 이 교환하는 거를 이제 맡았던 전담 이제 신하예요. 근데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어추 사람들을 알아. 이제 가섭의 편지를 쭉 가는데 밧다네 집에 사는 웬 직원이 또 오네. 하인이 오네. 여기 어쩐 일이요? 그래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아가씨가 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 이게 이제 나도 편지 받았는데 우리 심심한데 서로 살짝 열어볼까요?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열어봤어요. 몰래 다 열어봤더니 아니 혼담을 깨자네. 둘 다 똑같은 내용이 둘 다 이제 큰일 난 거지. 혼담을 이뤄야 될 판에 그 혼담이 만일 깨지면 니들이 신부로 뭐 어떻게 했길래 이 혼담이 갑자기 네가 갔다 온 뒤에 혼담이 깨졌다 이러면 얘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큰일 난다. 이거 이 편지 서로에게 전해줬다가는 우리 죽는 수도 있다. 우리 없던 일로 하자. 그래갖고 둘이 찢습니다. 그 편지를 다 찢어버려요. 다 없애고 이제 잘 전해줬다 하고 각자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편지는 잘 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죠. 답은 없고 이제 또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이 됐어. 난 정말 이 결혼이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당장 가고 싶은데. 근데 부인되는 밧다도 똑같죠. 자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밧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제가 저번에 보낸 편지에 왜 답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요. 근데 가서는 받아본 적이 없고 무슨 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지 말자고 편지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었습니까? 이러는 거야. 나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는데요. 이제 서로 말을 맞춰보니까 중간에 편지가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전달이 안 됐어. 그러면서 이제 밤새 속내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출가하기 어려우니 우리 돌아가신 다음에 출가하자. 가섭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리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약속을 또 한 게 우리 이제 부부로서 사나 우리는 서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서 지낼 뿐 그냥 어떤 부부 생활은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서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밤에 같이 잠만 자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한 10여 년쯤 흘러서 부모님들이 이제 늦게 낳은 자식이라 했잖아요. 연세가 많았지.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가섭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세요. 그럼 이제 그 재산은 누가 받았겠어요? 가섭이 받았지. 이제 부부가 받았어요. 이 재산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이제 가업을 또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가업. 그래서 그 가섭은 농사 지러 가고, 그 부인은 이제 기름 짜는 일을 이제 뭐 하인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받다가 들어보니까 자기 그 기름 짜는 하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번에 농사 지으려고 요런 뭐 한 깨 같은 거겠지, 기름 잘라. 요에 너무 벌레가 많이 꼈다. 이거 기름 잘라면 얘들 다 죽여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시켜서 하는 일이니 우리는 아무 과보가 없을 거야. 아마 주인님이 받다가 다 받겠지, 이런 거예요. 시킨 사람이 받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받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 가서 기름 그냥 짜지 말라고 그랬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참 출가하려고 맘먹었었는데 내가 살생하고 엎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이제 생각에 빠진 거죠. 그리고 가섭은 이제 농사를 지러 갔어요. 농사를 지러 갔는데 보니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벌레도 잡아야 되고 뭐 소가 뭐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뭐 밟아 죽이기도 하고 뭐 쟁기질을 하다 보면 지렁이도 뭐 반쪽알이 나고 뭐 살생을 계속 하게 돼.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부모님도 가셨으니 때가 된 건 아닐까. 그래서 부인인 바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출가하겠소. 당신은 이 집에 있다가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거든 소식을 보내줄 테니 나랑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모든 재산의 권리를 부인한테 바다한테 다 넘기고 가버려 떠났습니다. 수행하러 떠났어요. 수행하러 이제 여기저기 다니죠. 그런데 이 바다도 그 신랑한테 소식이 오면 그때 가면 좋을 텐데 이도 어떤 생각을 했었죠? 자기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신랑 먼저 보내준 다음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 하인들한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자기는 한 푼 없이 바로 그냥 자기 출가를 해요. 출가하는데 이제 출가라는 것이 꼭 스님들 불교 교단한테만 출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 종교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옛날에는 출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받다가 들어갔던 이제 곳은 이제 외도인데 다른 종교예요. 근데 받다가 아까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죠? 이쁘다고. 아름다운 최고의 조각상보다 더 예쁜 미모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찝쩍거려. 그 교단에 갔는데 그 수행은 안 하고 그냥 바다한테만 찝쩍거려. 그러니까 물리치는 것도 하루도 이틀째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계속 이제 유혹의 뭐 눈길과 손길을 보내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바다는 옳게 수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한 거예요. 방어막 치고 살기 바빠. 어디 가기만 하면 막 수군거려. 얼굴이 예쁜데 저렇게 여기 왜 저러고 돌아다니노? 막 오만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게 살고 있었고 가섭은 이제 다니다가 부처님과 인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 들어갔어요. 부처님 제자로 들어가서 근데 가섭도 원래 그 집안이 잘 살았던 만큼 이게 복이 많았어요. 가섭도 복이 많아서 어느 날 가사 공양이 들어왔는데 까시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그런 지방에서 나는 비단이 최고급 비단이에요. 그 천이 가섭한테 이제 시주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쭉 보시더니 너는 옷이 참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좋아 보인다는데, 근데 부처님 옷은 되게 당시에 낡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 제가 이 옷을 부처님께 드릴 테니 부처님 옷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낡은 옷은 가섭이 입고 가섭이 입었던 아주 좋은 가사는 부처님이 입게 되는 거죠. 그래 너는 나한테 이거를 주고 나면 넌 뭘로 살려고 하느냐. 저는 이 부처님께 받은 가사 한 벌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 공부하러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가섭은 이게 다른 옷은 일체 받은 그 다음부터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는 옷이 최고야. 왜? 어떤 옷이니까. 부처님이 입었던 옷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옷이 없어요. 근데 그 옷은 계속 낡아가. 계속 떨어져. 나중에는 거지 몰골이 된 거예요. 옷이 너무 낡아가지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 거지꼴을 하고 다니는 저 거지 수행자는 도대체 누구냐? 왜 저 부처님 옆에 저렇게 바짝 붙어서 저렇게 항상 따라다니냐? 저 사람하고는 지저분해서 못 다니겠다. 근데 가섭은 되게 잘 살았던 만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검소하고 일체 어떤 뭐 욕심도 바라지 않아요. 더 이상 뭐 이제 옷 꾸미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모든 욕망을 부처님께 받은 낡은 가사 읽은 것을 그 이후로 모든 욕망을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섭의 모습에서 보면 부처님의 아주 검소한 낡은 옷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가사가 아닌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지. 낡고 해지고 그저 버려질 그런 가사가 주는 가르침은 뭘까? 뭐겠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라는 거지.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으니 난 앞으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리라 하고 그렇게 거짓고를 하는 그 다음부터 하게 돼요. 사람 스님들이 막 멀리 한락해. 그런데 부처님은 가섭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가섭의 마음은 이미 전생부터 수행자가 되었던 마음가짐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따르고 그 사이에 또 아라한의 경치까지 아주 빠른 시기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는 다음 때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 당시에 부처님의 법을 잇는 리더는 두 분이었어요. 사리불과 목건이요. 근데 사리불과 목건이니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후계자로 두기에는 조금 그렇지. 왜냐하면 먼저 입적을 하시니까. 실제로도 먼저 입적하십니다. 근데 가섭은 나이가 적당했어요. 그래서 가섭을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가섭이 그런 홀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법상에 올라가신 다음에 가섭을 부릅니다. 불러서 당신 옆자리에 앉힙니다. 이거를 반분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 나누어서 가섭을 앉혔다 그러거든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라. 부처님과 동석에 앉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많았어요. 부처님 자리에 사리불이 앉거나 목건인이 앉았던 적은 많아요. 왜냐? 대신 법문을 시켰거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법문 안 하실 때는 그 사리불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리에 사리불이나 목건인이 이렇게 법문을 하신 적은 있지만 부처님과 나란히 앉았던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죠, 다른 제자들한테. 근데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인 이후로 어느 누구도 가섭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부처님께 인정받은 분이구나 하고 이제 그만 부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죠. 그 이후로는. 자, 이제 가섭은 이제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부인이었던 밧다는 어찌 지내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찌 지내고 있을까? 이게 수소문을 합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느 외도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른 비구니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옛날에 부인이었던 밧다라는 여인이 저 외도 밑에서 출가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잘못된 거니까 내가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하자고 약속하였으니까 분명히 내가 요청하면 올 것이다. 그 말 좀 전해주시오라고 해서 비구니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구니스님이 가서 밧다에게 가섭의 근황도 일러주고 이제 함께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돼요. 출가해서 비구니가 돼서 수행을 하는데 비구니가 되면 탁발을 나가야 돼요. 매일 똑같이. 탁발을 나가는데 너무 이쁜 이가 돌아다니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 밧다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었냐면, 이제 외도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노출이 많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찝쩍거리는 건 누가 해? 그쪽 종교 믿는 이들만 하는 거야. 일반인들은 잘 몰랐어. 근데 우리 불교에 오면은 불교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똑같이 탁발을 다녀야 된단 말이죠. 마을에 나가야 돼. 근데 너무 예쁜 사람이 이게 탁발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또 저희는 왜 출가를 했을까? 저렇게 예쁜데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녀.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다는 깨달을 먹기 전이니까 좀 그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탁발을 안 가버린 거예요. 안 가면 굶어야 됩니다. 누가 음식을 나눠주기 전까지는. 근데 그 당시는 나눠주는 것도 좀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섭이 부처님께 그 출가한 비구니 받다가 음식 공양을 못 받고 있으니 제가 받아온 음식을 좀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여쭤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라고,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 왜냐하면 비구 스님한테 매일 음식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구니계에서는. 그리고 지금 예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지만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받다가. 그러니까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가섭까지 욕먹는 거예요. 이제 가섭은 옛날에 그 가섭 삼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마하가섭으로 불리거든요. 마하가섭의 위치는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높은 단계에 올랐는데 마하가섭까지 이제 욕먹을 먹으니까 자기가 뭐가 돼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이제 탁발을 다닙니다. 탁발도 다니고 내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누가 될 뿐이고 내가 어떤 도움을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또 이 역시 바다도 용맹정진해서 아란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세속에 살 때 잘생긴 건 좀 도움이 되려나? 예쁘고, 근데 출가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습니다. 잘생긴 분, 비구니 중에 그럼 제일 예쁜이가 누구겠어요? 사실 그 경을 보면 예쁘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봤다가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으로 예쁘다는 기록이 나오고, 비구 중에는 누가 제일 예뻤을까요? 잘생겼을까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예외로 합시다. 부처님을 하기엔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예외로. 가섭존자 아닙니다. 또. 10대 제자 한 명씩 하면 나와요. 아난존자가 진짜 잘생겼다고 그래요. 진짜 잘생겨서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기록이냐면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교단에서는 법문을 꼭 비구들을 청해서 법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난이 한번 법문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난한테만 법문 요청이 가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잘생겨서. 근데 워낙 그 잘생긴 걸로 좀 유명하셔가지고 우리 석굴암에도 잘생긴 기록이 나와요. 석굴암 부처님 뵈면 10대 제자가 쫙 있거든요. 아난존자는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 사실 우리가 조각상으로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들 잘생기게 그리니까. 옷이 나오는데 옷깃이 서 있어. 아나만. 뭐죠? 멋쟁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섭은 뒤에 아주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돼요. 상수 제자. 상수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이후에는 마하가섭이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 열반하실 때 그 소식을 열반에서 그 옆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포교를 하러 좀 다녔었거든요. 뒤에 그 소식을 들어요.
듣고 너무 큰 이제 슬픔에 빠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노인네는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고 뭘 모르는, 신심이 깊지 않은 그런 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가섭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주 안 되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대표자니까 이걸 빨리 추스려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 열반지로 가서 답의를 한 다음에 당시에 훌륭한 스님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합송이라는 걸 해요. 경전 합송.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당시에는 글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외워야 됐어요. 제자들도 외웁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제자들이 외우기 쉽도록 본문을 다 마치면 그 앞부분을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개송으로 읊어주세요. 식구처럼. 그래야 외우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 당시 때만 해도 이런 그 짧은 경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송으로만 이어지는 경이죠. 저번 주에 제가 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나도 부처님 앞에서 그 가전년 존자에게 들은 부처님 법문을 외웁니다. 외웠는데 그게 너무 낭낭하게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소나가 제일이다 그래요. 그걸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연부를 참으로 잘했다.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까지 본패와 연불의 역사를 찾아간다면 아마 첫 번째 원류는 소나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께서 직접 찬탄을 하셨거든요. 너 너무 경전 암송을 낭낭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 하는구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합송해보는, 이걸 결집이라고 그래요. 결집. 그거를 누가 진행을 했다? 가섭이 했다. 마하가섭이 했다. 그러니까 마하가섭은 그 역할,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야 할 그 다음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충분하게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결집은 1차 결집이고 또 2차 결집, 3차 결집 몇 차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결집들이 나중에는 문서로 다 기록이 되게 되죠. 문자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 최고의 공헌자는 마하가섭이 되는 거죠. 마하가섭. 마하가섭이 이걸 다 모은 거죠.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도 맥이 끊기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가섭 역할이 정말 크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부처님이라면 능히 가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리도 이렇게 양보해 주시잖아요. 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뭐 이심전심, 염화미소, 거기에 부처님과 가섭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다 갔는데 오직 가섭만 미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이 꽃을 든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꽃만 들었어요. 근데 다들 연꽃을 왜 드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웃은 거죠. 꽃 든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염화미소 또 이심전심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섭에게 많은 증명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그 열반을 드셨다고 했잖아요. 열반을 드셔서
이 답이하러 열심히 이제 가섭이 갑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임종을 받는데 가섭이 못 받잖아요. 근데 가섭이 누구요? 다음 이 종단을 이끌어야 돼. 근데 가섭이 오니까 관 밖으로 부처님께서 두 발을 보이셨다 그래요. 이거를 곽시쌍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이 다음 세대 지도자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10분 충분하게 가섭존자는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보여주신 뜻을 너무나 잘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경전을 보고 있는 것이 다 가섭존자의 공덕이다. 8만 대장경이 이루어진 것도 다 가섭존자의 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오히려 잔소리로 치부했던 아주 어리석은 제자도 있었잖아요. 너무 귀한 부처님의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장점이 있어요. 볼 때마다 내가 받아들인 느낌이 달라져. 내가 수행한 거에 그대로 비쳐 보이거든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늘 경을 가까이 하는 참 불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